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더 목적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순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도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나시린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 너도 같이 그들과 함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그 모든 비용을 너가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의견을 따라 규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충동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 바울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성내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그를,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를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었는데요. 그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뜰은요 레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레위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여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요 사이에는요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 성전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는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요 이 성전의 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 문화를 잘 아는 바울이요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의 뜰 안으로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고소를 당하고요 쇠사슬로 결박되어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되게 됩니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은요 반드시 재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판결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꼭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소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요 2명의 이상의 증인도 세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로마 군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박을 당했지만 그게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33절부터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박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러나 그 결박은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는 역할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박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꼭 우리에게 어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에 권면에 따라 나시린의 결례를 다 행하고 성전에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억울하게 사람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대의 영내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요, 바울은 마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군대에 의해서 호송을 당하고 있어요.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군대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지만 또한 백성들은요, 그를 잡아 죽여야지 된다라고 그의 호송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요, 지금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의 함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 즉 개선장군이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35절부터 보면은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요, 층대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얻어서 연설을 할 때에요, 마치 개선장군이나 왕이요, 함성 지르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 손을 딱 들어서 잠잠하라 라고 하고선 그가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요, 이 함성으로 비록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함성이었지만 그들을 손짓 하나로 조용히 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참수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형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은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바꿔주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압송당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요,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연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로마 권세를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나는 길리기아 5사람이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좀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고 계셔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수많은 위협과 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뒤바꾸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바울은요, 행색은요,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지금 두세 사슬에 묶여서 호송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매를 맞고 사슬에 묶였고 죄수로서 죽음을 뻔한 위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결박한 그 쇠사슬은요,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에 이끌림을 해주는,
그 일에 동력이 되는 쇠사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에 가는 길에 안전하게 또 더 빠른 방법으로 그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오히려 그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위험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는 안전하게 또 빠르게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동역자들이요, 그들을 만류해요. 가면 안 된다.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또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자 했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그 얘기를 환상 가운데 틀어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일이 미리 다 예비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신 것도 왜 로마로 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는 로마에 입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이 제거가 되고 더 안전하게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